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의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불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죠. 저도 이렇게 대구에 오랫동안 가지 못할 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스크 작업을 함께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저의 영혼은 더욱더 성숙해졌는데요. 여러분, 이 기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만 의지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괴로운 마음이 커져갈 때, 그럴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괴로운 마음 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비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진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없이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맞으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할렐루야. 평생 주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칠 때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목회하셨거든요. 위암 말기에 걸리셨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 제게 벌어졌을 때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안 해봤던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편 30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을 때 저는요 제 생각을 더해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낫게 하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간절함 때문에 또한 욕심 때문에 그것에 더해서 들을 때가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신학도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학은 무슨, 그냥 열심히 일하자.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 제가 그때 이순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3시간 넘게 설교하시는데 마치 30분처럼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 말씀이 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안에 있던 의심과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는데요,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자라고 하셨을 때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제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니까요, 제 몸의 결박도 풀어지고 제 가정의 결박도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저 하나님 자녀 맞나요? 우리는 때론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1장 7절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지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장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치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접하되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을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하죠. 저는 옛날에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바닷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은 액체죠, 액체. 이는 불안정, 곧 요동하고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이 때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배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해안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다 물결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가 스스로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요동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의심하게 만들죠. 사단이 우리를 흔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할 당시는요, 느헤미야와 비슷한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였습니다. 아직 정치적으로는요, 바사의 지배하에서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됐고요, 사회적으로는 가뭄과 병충해가 휩쓸어 때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학개와 스가랴 등을 통해 주신 예언이 곧 성취될 것으로 믿었어요. 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 자신들이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에 안 빠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졌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했는데요, 이 어떻게란 말에는요, 얼마나, 무슨, 언제,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이럴 때가 있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 침체와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증거 대라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증거 되십시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급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하나.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아픔은 빨리 찾아내요. 그리고 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3절 보니까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형만한 동생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에서는요, 동생 야곱보다 인간적으로 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막 감자답고 막 시원시원한 사람이고, 여기 여자분들 여기 많이 보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시죠? 네. 조건으로 치면요, 에서가요 너무 멋있었어요. 야곱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창세기 25장에는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막 털이 막 이렇게 많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냥꾼 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요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은요 택하셨다는 거,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미워하셨다,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말은 유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멋지고 막 난저다운 에서가 아닌 굉장히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이뻐서 멋져서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자체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뭐, 하나님 계시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같이 생겼나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들었죠. 주일학교,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름 또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사역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부끄럽게도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럽죠. 그런 고민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교회에 오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유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365일 이곳은 계속 예배를 드리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요 제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의심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내 힘으로, 육적인 힘으로 내 머리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통해 성령께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되고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때 불신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성령께 여러분을 맡겨보세요. 불신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악한 영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죄성 있는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악한 영이 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의심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사는 동안 우리는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면요 악한 영은 참수하는 자예요. 야,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야, 네가 죄 지은 걸 생각해봐. 너 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 만났다며. 근데 왜 그래? 악한 영은요 내 생각인 것처럼 다가와 나를 속여요. 이게 내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요 이건 악한 영이 나를 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악한 영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죄의 유혹에 빠져버려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와,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탄은요, 교묘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죠. 그래서요,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들의 작전은 이간질이에요. 인간은요, 이 어둠의 이간질에 속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게 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피하고 싶고요, 주의 종 피하고 싶고요, 예배 피하고 싶어요. 이게 죄를 지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소리, 하나님의 소리.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인데요, 이 콜은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예요. 인간이 먼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먼저 다가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을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음성 분별하십시오. 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 열매가, 오히려 그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 멀어지고 영적인 안내자와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네, 저번 주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기도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영상 유튜브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고요하게 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포의 이 어거스틴 감독,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영혼의 안식은 얻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혼이 너무나 괴로워서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막 성경을. 그때 이웃 아이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성경책을 폈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변화되어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 무엇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안에 모든 불신을 다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의심하는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보다 에서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강국이 돼서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멸망해야 되고 야곱의 자손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대충 믿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합니다. 아니, 나보다 예수님도 잘 안 믿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막 괴롭히는데 막 왜 잘 되는 거야? 막 갑자기 마음이 힘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있는데 잘 나가는 게 그게 형통일까요? 예수 안 믿는데 잘 나가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죄를 졌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막 터치하시고요, 때로는 징계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교의식, 그것이 우리를요 불행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제겐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11분 차이입니다. 누가 더 예쁘냐고요? 제가 조금 더? 네, 농담입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요,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로 달라요. 저는요 보기보다 정말 무뚝뚝한데, 보기에도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무뚝뚝한데, 동생은요 부모님에게 참 살갑게 잘해요. 뭐 오늘도 엄마 생신이 이제 오는데 뭐 뭘 할까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동생과 대화할 때는요 굉장히 밝으신 거예요. 왜냐면 학교 갔다 오면 동생은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막 일일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말해 이러면서 그냥 방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 굉장히 정반대죠. 한 번은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실 때 저희 아버지와 같이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딱 한마디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밖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1시간 동안 한마디 했는데, 단풍이 참 이쁘네요. 이게 다였어요. 지금도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동생이랑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부모님이 더 동생을 사랑한 것은 아니죠. 둘을 똑같이 사랑하시죠. 성격이 달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실 뿐 똑같이 둘을 사랑하셨지만, 난 마치 부모님이 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편애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이 다를 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을 풍사수로 주겠다 하고요,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로 현재로 따지자면 뭐 약 8만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5만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그걸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 9시, 또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해지기 전 오후 5시에 각각 품삯을 받기로 하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 시간에 오후 5시 늦게 와가지고 1시간 딱 일했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안 열받겠어요? 너는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모두 항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0절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11절에서 14절 말씀드릴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순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사실 주인에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감사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줬죠. 그리고 품삯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보다 덜 일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품삯을 받게 되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봉사도 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되는가?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과 비교하면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14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 없이 은혜 가운데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 경제학자 찰스 앤디는요, 그의 책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해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29명을 분석하고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을 따라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을 믿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도 가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가라. 여러분, 사실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도구였어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악의 도구였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성장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요, 이유 없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깨트리기 위한 악의 도구가 되었으니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안 깨지, 내가 얼마나 자아갔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깨지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환경을 볼 때 소망이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처럼 식민 국가였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늘 일방 민족의 위협이 있었고요, 메뚜기와 가뭄이 잦아서 애써 농사 지은 것들도 망쳤어요. 제가 강원도에 이제 살았었는데 농사 짓는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농사를 망하면 성도님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곧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도 아직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풀리는 일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조급해졌어요. 여러분도 마음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습니까?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왜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안 끝나는 거야?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끝나가고 있죠? 왜 이렇게 긴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갖는데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여러분,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힘들고 인내하는 게 힘들 때마다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시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영혼의 백송교회를 와서요, 다시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한번 외쳐보면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라.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여러분의 생명,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 인내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나를 왜 빨리 안 사용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쓰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이 뿅 이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만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가 있지를 않나.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뺑뺑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40일, 400일, 4000일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참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만약 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때도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순 교수님은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전도서 3장에서 때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80년을 기다려만 했다. 또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은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확신이다. 비록 오늘의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이고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예수 믿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이 가시가 있었는데요. 이 가시는요, 막 아따 막 요런 그냥 조금 따 요런 정도의 바늘 같은 작은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시 뭐 코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가시로 번역된 헬라어 스콜로포시는요, 바늘, 가시, 말뚝, 나무 조각 등을 의미해요. 여러분, 나한테 말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내 몸에 말뚝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요, 육체적인 질병, 장애, 상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 상당한 고통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약할 때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의 가시, 질병의 가시, 물질의 가시, 육체의 가시 빨리 되거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 주인을 향한 공경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영혼의 샘에 와서 이 백성교회 와서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당연히 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을요 손님처럼 모셨더라고요. 왜? 제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잠깐 하나님 참고, 괜찮을 때, 그냥 뭐 아무 일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손님 된 삶이 아닐까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그들의 태도는 적반하장과 같은 태도입니다. 이 적반하장은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도둑이 오히려 주인에게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라는 말을 할 때 적반하장이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했고요, 11절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또한 안식일을 준수한 일에 관심이 없었고요, 제사장들 부패했습니다. 그 외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성전에 참석했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던 사람들의 마음은요 무감각해졌고요, 양심도 무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요 종교의 외향적인 형식들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적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형식은 지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는 거죠.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즉 능력이 없는 형식, 겉은 경건하면서도 속은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공경함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정적으로 사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과연 나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백성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드려지는 실시간 예배를 통해 오히려 회개하며 돌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줄을 믿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구 성도님들 몇몇 분에게 연락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다행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대구 성도님의 답장이 왔어요. 승리하고 있는 이 대구 성도님들, 물론 인천에, 또한 보령에, 또한 캐나다, LA에 계신 성도님들 굉장히 답답하시죠? 분명히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냐고 오히려 반문하는데, 왜냐하면요 그들은 나름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며 그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제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사람도 선물이야 이러고 줬는데 뭐야 선물 완전히 막 다 쓴 거 이런 거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은요 최상의 것 최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먼 것, 전 것, 병든 짐승을 드렸다는 거죠. 최선의 것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던 최선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뭐 보석 드리는 거, 막 비싼 거 드리는 거, 금 드리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 최선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6절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베다니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생각해요. 아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막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막 여자를 책망하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자, 열심히 주님께 드리는 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마음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향유옥합 비싸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는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예배란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 온라인 통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증거, 바로 영적 지도자가 부주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사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콘으로 드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것이 흠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말라기 1장 13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재물을 좋아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거절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침묵했고요, 타협했고요, 백성들의 죄를 꾸짖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요즘도 그렇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막 진 게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잘못된 재물에 대해 꾸짖지 못하는 잘못된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희가 들어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냥 성전문을 내가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요즘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백성교회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 영적인 안내자가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순희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은요, 악한 이 시대에 참된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서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고요. 미국, 캐나다 선교 가실 때마다 데리고 가셔서 훈련시켜 주시고요. 넓고 큰 세계를 구경시켜 주셔요. 그래서요, 저도 사실은 미국, 캐나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는요. 그런데요, 열심히 붙어 있었더니 캐나다, 미국을 10번 이상을 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요, 목사님을 따라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 아십니까? 하와이, 하와이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예배만 드렸고요. 막 일하고 뭐 열심히 뭐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단지 예배를 드렸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훈련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저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셔서요, 대구 백송교회에 저를 파송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역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셔서 제자들을 키우셨더니 많은 제자들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노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목사님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때에 많은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요,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항변했죠. 왜? 의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악한 영의 음성에 먼저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나가? 이런 거. 세 번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네 번째, 주인을 향한 공경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